할렐루야. 찬양이 점점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와 봉사해 주셔서요. 성경에는 이 중요한 하나님이 신앙의 결단의 순간들이 올 때 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는 했습니다.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그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그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정결의 역사를 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그 백성을 연단하시며 엘리야에게는 응답과 능력의 불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불로,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 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막 축제를 하고 마지막 날인 7일째에 제사장의 취임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취임하는 그 날, 그 첫날,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삭막해졌겠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신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장례하게 되었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거룩한 옷, 그 성의는 수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선명한 클리어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소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영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서 말씀에 정말 은혜 받는 일이 많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한 특별히 이 제사장 취임식 날 제사장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코 저주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왜 이들은 그 거룩한 자리에서 죽어야 했는가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들은 은혜의 길, 응답의 길, 권능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도 굉장히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출애굽한 후에 70인 민족 지도자 중에서도 앞자리에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나답은 아론의 첫째 아들로 대제사장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70인만, 제사장들과 70인만 올라오려고 할 때도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고 소중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그렇게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분향하러 들어갈 때는 그 성막의 구조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때는 천막이었죠. 그리고 그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가서 지성소 앞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 반드시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에도 정성스러운 분향을 받아두시지만 구원은 반드시 한 사람씩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둘이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그저 기도를 많이 해도 아들도 자신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복수도 아니고 단체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향하러 들어올 때에 조금 부족해도 한 사람씩 들어와라,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조금 상황을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에 성막을 짓고 대축제가 있었고, 모처럼 그 축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아마 조금 다툼이 있지 않았겠는가. 뭐 꼭 형 혼자 들어가, 같이 들어가자고. 야, 혼자 들어가고 했는데, 아이 괜찮아, 같이 들어가. 처음 있는 일이니까. 아마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고 엄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시내산까지도 올라가서 높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가지고 위에 향을 피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다른 불, 원문에는 stranger fire, 이상한 불을 가졌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 분향을 하고 죽었습니다. 2018년 태국은 마약을 재배하거나 의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이 마약이 대마초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대마초 판매 처가 한 11,000곳 이상 되었는데, 나라가 점점점 대마초로 인하여 큰일 나겠는데, 대마초를 팔고 막 그것들을 어린아이들까지도 피우고 말이죠. 그래서 태국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올해입니다. 지난달 2025년 6월 26일로 이 대마초에 대한 법을 그렇게 다시 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피우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 이하, 벌금도 2만 바트,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엄격하게 제재를, 지난달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마초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내버려 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대마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한 번도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인정한 적이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피우거나 판매하면 징역 5년입니다. 태국은 몇 년? 이거 기억하셔서 고맙습니다. 태국은 1년, 우리는 몇 년? 5년. 벌금이 태국은 얼마라고요? 2만 바트, 90만 원, 100만 원짜리.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5천만 원입니다. 50배예요. I want some question. 여러분, 어떤 나라가 국민을 더 사랑하나요? 태국이죠? 태국은 뭐 그 국민들을 그렇게 막 5년씩 감옥에 가두고 대마초 핀다고 5천만 원씩 벌금 내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죠. 국민을 사랑한다면 엄격하게 규제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민을 더 사랑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좀 바라기는 담배 인상공사인데 담배는 없어지고 인상공사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골목골목에 있는 저 로또도 좀 다 없어졌으면, 스포츠 토토도, 여러분 그 스포츠 토토 초등학교 일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저 정선에 있는 카지노는 다 좀 없어지고 건강한 휴양지가 참 됐으면 좋겠다. 별로 반응이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해야 되지요. 오늘 어렵지 않았어요. 이 부족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택배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택배가 왔는데 택배가 열려 있어요. 그 택배를 열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왔는데 보니까 택배가 왔다고 도장 사진이 찍혔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CCTV가 있잖아요. 보니까 그분이 놓고 사진을 찍고 택배를 다시 가져갔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었습니까? 제가 지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택배회사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가져간지 알으니까, 깜빡하고 우리가 다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안 갖다 놓으셨거든요. 우리 받은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택배 기사가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죠.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땅의 택배는 별건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택배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소도 딴 데 갖다 놓고 함부로 열어보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그렇다면 그 택배 기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체벌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번제단에 불러 하나님은 분향을 하라고 하셨을까? 번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또 보통 사람은 양은 좀 흔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때는 소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번제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은 죄를, 우리 담배도 못 끊고, 그죠? 담배 끊는 분도 말하기 어려운 게, 저도 지나고 나서 참 보면 참 식탐도 조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절제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번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사오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젠 죄 짓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헌신이 담겨져 있죠. 또 하나,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이 땅의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그 번제단의 제사를 얼마나 이 회개와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24시간 365일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번제단의 그 회개와 그 헌신과 그 사랑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절대 꺼뜨리지 말라. 그리고 이 또 다른 의미로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회개하러 나오면,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게 헌신하면 설사 여기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마음을 받고 너희들을 받아주리라. 절대 불 꺼뜨리지 마라. 나는 내 마음이 내 백성들에게 있다.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온다는 건 조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뭐 불을 피웠든지 다른 불을 갖다가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번제단은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결국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 못하고 번제단 위에 죽으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귀하게 여기시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어요. 한 사람 들어가라는데 뭐 어려워요? 한 사람 들어가는데 왜 둘이 들어가고? 아니 뭐 분향단에 번제단에 있는 거 불 갖고 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들은 분향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거기서 막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그냥 타서 죽었어요. 타서 죽었어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은총이, 응답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이에요. 부족해도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 놀라운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 문제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선명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믿음, 헌신의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런데 이렇게 됐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꽤 훈련도 받고, 아니 아론이 또 그리고 모세가 잘 지켜봐서 준비가 됐으니까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우리 인생에 넘어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이렇게 된 건 사람들의 영광에 도취되었기 때문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러잖아요. 이젠 아론에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축제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번제가 되었든 화목제가 되었든 항상 그게 앞자리에 있고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명은 번제대나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회개와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용서와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백성들에게 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헌신을 받으셨구나, 내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 가운데 그들은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 사명을 그들이 맡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 종은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택배기사처럼 그 자리에 제대로 갖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옆집에 갖다 놓고 그 옆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 앞집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옆집에 갖다 놨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다 상했어요. 옆집에 갖다 놨잖아요.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아야지.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엄중하게 소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뭐 잔치하고 백성들하고 막 박수를 받고 그러면서 내게 준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더위에 지금 휴가 때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정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나답과 아비의 실수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또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제사가 쭉 있었어요. 아론이 백성의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22절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그랬는데, 자,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마지막에 관제를 드려요. 관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이 타면서 향기가 쭉 퍼지죠. 그러면서 무슨 의미를 담냐? 하나님 감사해요. 제 제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사가 잘 안 드려지면 불이 안 피워지든지 아론과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불이 꺼지든지 연기가 나든지 그런다면 하나님의 받으심이 확실할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그게 향기가 돼요. 그러면 그게 감사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포도주를 마셔요. 또 독주를 붓기도 하는데 향기 나는 독주를 먹게 돼요. 그래서 근데 아마도 그 술을 먹으면서 흥분해서 아마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겠는가.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이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네요. 오늘 말씀 10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장 9절.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회막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한 사람만.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은 뭐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을 다뤄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포에서 왔었고,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왔는데, 그거 제사장이 술 취고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정성껏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회막에 들어갈 자는 때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은총과 응답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좋은 믿음의 통로, 믿음의 택배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자, 또 왜 그렇게 이들이 실수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실수하게 된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향로에 대한 사건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그 고라와 그 동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를 하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 레위 지파도 제사장 할 수 있게 하고 지도자 왕처럼 왕도 좀 바꿔가면서 하자.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야, 그런 건 소용없어. 그리고는 막 시끄럽게 250명의 그 민족의 대표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백성들을 다 선동한 거예요. 이미 모세와 아론은 죽게 생겼어요. 뭐 죽는 거예요. 무서웠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 250명에게 그러면
누가 세웠는지 내 뜻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테니까 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다 번제단 앞에 다 나와라. 250명이 나왔고 아론도 향로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불이 번제단에서 나와서 여호와께로 나와서 번제단을 살랐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그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그 향로를 들고 있는 250명을 다 살았어요. 불타 죽고 아론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사람들의 그 인기 속에서 정신을 못 차렸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 고대 사회의 제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현혹되고 넘어가느냐. 바알과 아사레도 그렇고 이 아르테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축제가 있고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남자들을 낳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 아주 음란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면 맨정신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도구가 뭐예요? 술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 신전에서 그 신전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술을 많이 먹고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 신이 임한다. 그게 뭐냐? 술이 있는 대로 먹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술에 취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참 사탄은요 진짜 똑똑합니다. 네, 똑똑합니다. 네. 보세요. 그 믿음이 신실했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술 앞에서 꼬꾸러져요. 요즘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 양주 사 먹는다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높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회개하며, 번제의 첫 번째가 회개인데요, 회개할 것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교단별로 제일, 장로교 뭐 감리교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술이죠? 교회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죠?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게 하는, 구원을 위해 오신 영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도록 높여드리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이니까요, 우리 김명철 장로님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도 이제 융자를 조금 연장해야 돼서 요즘 교회들 융자를 잘 안 해준답니다. 왜 안 해주냐 하니까 부도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액수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액수도 미미한데 50억 60억 우리는 뭐 아주 작은 액수이지만, 어쨌든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답고 아비후처럼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우쭐했고요, 방탕했고요, 한국교회가요 이 모든 회중들 가운데 역사, 정치의 역사 한복판에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평화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높여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둘은 떠났지만
그 동생이었던 두 아들이 더 있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게요, 나답과 아비고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듣지 않았고 그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군중심리에 빠지고 술 취해서 그렇게 그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첫째,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마라.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플 때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나가지 마라. 지금 형들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마라. 너희들은 회막 안에 있어라. 왜? 누군가 이 백성의 그 아름다운 번제,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에 드려 내게 드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응답과 축복을 베푸는 일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들이댔을 거예요. 하나님, 장례식 치르고 합시다. 하나님은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하여 슬퍼하라. 너희들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게 저들의 그 회개와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내 앞에 분양하여 드리면 내가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나는 저들의 회개와 사랑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여호와라. 그러므로 회막 밖에 나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관유를 부었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었으니 나가지 말고 애국하지 말고 나는 섬김과 사랑과 축복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은요 이제까지 별로 높여주지도 않았고 70인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나답과 아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은 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머리 풀지 않았고 옷도 찢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회막 앞에 나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드려지는 번제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아픈 마음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리 놀라운 제사장이라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와 신분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족했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아름답고 귀한 십자가의 사명 성령의 사역을 내가 우리 평화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물어보겠죠. 네가 뭔 자격이 있어? 네가 그렇게 충성 다했어? 네가 그렇게 헌신해서? 사탄이 물어보겠죠.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헌신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히 물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회개와 사랑의 고백과 성령에게 당당하게 오세요. 성령님 내가 부족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구하옵나니 이 땅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족 살려내고 내 가족의 은총과 은혜를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2부에 이정자 집사님 암이 좀 작아지신다고 그래서 감사한데 수요일도 와서 안수기도 받고 주일날도 안수기도 받습니다. 저도 목사라요, 눌려요. 나도 사람인데 그냥 다 치료받고 금방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의지할 거. 그러나 당당하게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완치될지어다, 완치될지어다. 위에 계신 분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의 말대로 해도 되었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